11월 1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흙인 것을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셨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죠? 큰 신상이 그 꿈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그냥 광채가 나고 크고 또 뭐 놋, 쇠, 또 금, 은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큰 신상이죠.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손대지 아니 사람의 손으로 깎아 놓은 그런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니까 가루가 되어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다. 그 후에 그 돌,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그 바벨론 왕이 꾼 꿈입니다. 이것이 왕이 꾼 꿈인데 어렴풋이 기억을 하던 그 왕은 다니엘에게서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감탄을 했을 겁니다. 그 꿈을 꾼 본인은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는 그 꿈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큰 신상이 있었다 그랬죠? 예. 이 큰 신상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할 왕국들,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할 제국, 다른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도 이제 얼마 후에 무너질 것인데, 그 이후에 바사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또 그 무너지고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 그러나 헬라 제국도 멸망하지요.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무튼 큰 신상, 이 큰 우상은 바로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제국들, 모든 이 땅의 왕국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왕국들, 이 모든 제국들이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나요?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큰 신상을, 그 큰 우상을 산산이 부서뜨렸다 그랬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국들, 이 세상의 제국들은 이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부서질 것이다, 다 멸망당할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큰 신상을 부서뜨린 그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돌,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석을 이렇게 해주니까 말이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한 것이죠. 또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또 아주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도록 벼슬을 줍니다. 아주 그 통치자, 그 높은 벼슬을 내리는 거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도록 지혜자의 리더로 세워줍니다. 예. 그리고 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의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도록 높여줍니다. 벼슬을 그들에게도 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요 내용이 4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죠. 47절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고 각종 선물, 각종 영광을 바로 이 다니엘에게 내리고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바벨론 제국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사 제국도 멸망할 것이다. 그 이후에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로마 제국도 멸망당할 것이다. 이 땅의 나라들, 이 땅의 권세들, 물질, 명예, 인기 모든 것들이 다 순간이고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또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다 놔두고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 권세, 명예, 인기, 물질,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순간이.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러니 순간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여서 어리석은 판단하고 어리석은 생각하고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다니엘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 우리가 이미 보았죠. 틈만 나면 하나님 자랑, 틈만 나면 하나님께 영광, 틈만 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아주 높이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이방인 포로 주제에 바벨론 대제국의 왕궁에서 거할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 전국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혜자들의 어른, 이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정말 높아집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높아지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노력한들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정말 높아집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뒤로도 다니엘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총리들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바로 다음에 위치에 오르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왕이 바뀌어도 더 높아져. 제국이 바뀌었고 바사 제국으로 바뀌어도 또 그 자리에서 더 높아져. 이게 다니엘.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정말 높아집니다. 정말 높아집니다.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그런데 나도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기뻐. 그리고 감사해. 그리고 감격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자랑하는 그들을 그렇게 또 높여주시는 것이요. 그러나 높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 자체가 행복이, 그 자체가 기뻐요.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런데 덤으로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사는가? 나는 나의 일터에서 다니엘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처한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귀한 것 다시 새롭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자랑,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셨네요.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인데 덤으로 또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 잘 적용하여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